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목사 꼭 성공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고, 뭐 어느 교회 가든지 그냥 출석이나 하면 되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봐요. 이 영생을 얻는 질문이 성경에 3번이 있어요. 3번.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저 많은 이 귀신 들린 저 많은 이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떠들어대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쫓아다니면서 떠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찮았어요. 귀찮았어요. 뭐 사실은 사실이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실은 사실이지만 귀신 들린 점쟁이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역겨우고 비웃자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저 많은 귀신아 그 속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많은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점치는 그 점쟁이에게 그 사람이 그 뒤에서 돈을 대주고 돈 벌으면 다 챙기고 하는 그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쟁이를 통하여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점쟁이 귀신을 쫓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거 그 귀신 역사인들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수입이 없으니까 이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거기 빌립보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을 혼란하게 소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시장에 가서 떠벌리니까 시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럼 벌 주고 감옥에 가두던가 어찌하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다가 매를 심하게 치고 감옥에 가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붙들어다가 매를 치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의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 올렸어요. 그리고 저들을 부상해거든. 그러니까 옥토가 진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옥토가 진동을 해가지고 그 발목에 막 쇠사도로 착고를 쇠사도로 다 묶고 났는데 그 뚝뚝뚝 다 풀려지고 옥문이 활짝활짝 다 열렸어요.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다 이렇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겁이 덜컥 나서, 야, 옥문이 다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도망갔으면 나는 이거 죽는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안 도망가고 여기 있으니까 너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보니까 다 안 도망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성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문제를 거기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 율법 지킨 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 지킨 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포기하나 그래가지고 망설이고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거기서 결단을 내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뭐 결정을 하고 돌아왔다는 말이 없는데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까워서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뒷모습을 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떤 율법사요. 율법사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요. 그때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는 계명을 지켜라 했고 여기 율법사한테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물어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했느냐. 율법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 사랑하고 이웃을 또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요. 여기 보면 일을 행하라.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가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요. 이게 대다수는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교회 출석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전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걸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직접 그러니까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물어봐요. 이웃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이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가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이 다 벗겨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강도들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강도들이 갔느니라.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자기도 두려움을 느껴 피하여 가고, 어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피하여 가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귀에서 얼른 내려가지고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잘 보살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그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였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을 더 내겠으니 이 사람을 잘 보살펴서 살려주시오 하고 갔다. 여기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언뜻 보면 그냥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바울의 서신의 전체 내용이나 그 앞뒤를 잘 보면은 전체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교훈을 다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은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라 하는 얘기나, 예수님이 여기서 이 계명을 지켜라 한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랑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영원히 살지를 않아요.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은 마귀로부터 온 그 독성이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고 내 속에 미움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내 속에 있는 성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주일을 출석하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내 속에 있는 탐욕이나 거짓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울이 체험을 했어요.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켰던 율법 선생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 신앙이 제일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그건 잘못됐다고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딱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자기는 죄인의 기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나는 여기까지 내 신앙의 최고인 줄 알고 율법 지키는 것이 영원 사는 것인 줄 알고 구원받는 것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최고로 알고 했는데 예수 만나보니까 이건 아니네. 이건 내가 여기까지 사망 가운데 있고 내가 여기까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여기까지 죄인의 괴수네. 내가 하나도 안 고쳐졌네. 이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마귀로부터 독성이 하나도 안 빠진 거예요. 욕심이 그대로 있고 미움이 그대로 있고 높은 자리 좋아하는 그런 탐욕이 그대로 있고 악함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를 딱 마주치고 만나고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도 미운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이야,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구나. 율법은 안만 지켜도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살면 죄성이 뽑혀나가요. 미움이 나가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미웁지가 않은 거요. 그게 예수의 영이고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무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을 오병이어 역사로 보리떡을 얻어먹어도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받아도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로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법도로 영혼이 살고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로 영혼이 사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깨닫고 꼭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